말씀 한 구절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계속해서 오후 강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아까 우리 김덕수 목사님께서 날마다 3천씩 하면 벌써 복음화가 끝났을 거라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첫 번째 강의가 끝난 후에 목사님께서 박해찬 형제를 초청하셨습니다. 근데 박해찬 형제가 이 교회에 나오게 됐던 이유는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처남이 예수를 믿었고 그가 교회를 가자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두 번째 세례를 받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해줬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는 거가 나처럼 세례받게 하는 것처럼 더 귀한 열매가 어디 있겠냐. 그러니 네가 세례를 받지 않겠냐 라고 네가는 제 표현입니다. 뭐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께서 또 첫 번째 말씀 오늘 오전 강의에서 조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하지 않으면 그건 기적이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지.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인생은 변해야 한다. 오늘 저하고 같이 이번 세션에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어 볼 말씀 혹은 생각해야 할 우리가 교회됨에 있어서 우리가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는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부흥은 무엇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이제 부흥이란 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을 미리 결론부터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의 삶의 부흥은 변화입니다. Revival is transformation. 혹은 Revival is conformity to the imag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은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에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의 역사 가운데 혹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런 부흥이 일어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건 개인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은 곧 이 복음이 확산되는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부흥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게 이제 이슈예요. 오늘 우리 김덕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교회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성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부흥하는가 혹은 성장하는가? 교회가 어떻게 소위 교회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첫 번째는 교회의 부흥은 복음이 정확하게 제시될 때 일어납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제시될 때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어떻게 정확하게 제시되는가? 대개 역사는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말씀이 흥황하기 시작할 때 복음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전달되고 그 말씀이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될 때 사람들은 복음과 정확하게 부딪히고 그러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인터넷에서 열어보면 얼마나 좋은 설교와 얼마나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에, 우리 개인의 혹은 우리 교회에, 우리 전체 공동체 가운데 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저는 거꾸로 말하면 우리 진짜 하나님의 오리지널 텍스트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다 개인이 부딪히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 읽은 이 첫 번째 부분에 그 말을 받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받은. 그 말을 받은 이란 그 말은 베드로가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이제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을 전합니다. 복음의 사건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 아니?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라는 복음의 제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죠. 우리 구약 말씀을 한번 가볼 텐데요. 느헤미야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마치고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느헤미야 7장 말미를 보세요. 느헤미야 7장 7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성벽 건축을 마친 후에 7장 7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각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리고 여기 이렇게 건물을 짓고 끝나는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날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을 쭉 펼쳐서 읽을 때 5절에 보세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다른 프로그램이나 어떤 효과적인 이 전략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될 때,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될 때 부흥은 일어납니다. 두 번째,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사인은 그 말씀에 부딪힐 때 사람들이 회심합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컨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컨버전이 일어나는 표시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모든 공동체의 특징은 이 복음이 제시되고 그들이 그 복음에 부딪혀서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건 너무도 좋은 소식이니까. 우리 그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양 부르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원 가사를 영어로 이렇게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And then one day, 어느 날, 그 언젠가 I will cross the river. 나는 그 강을 건널 것입니다. I will fight life's final war with pain. 내 인생의 그 마지막 싸움을 고통과 함께 내가 싸울 것입니다. And then as death gives way to victory. 죽음이
승리에게 그 길을 열어줄 때 I will see the lights of glory and I'll know He lives. 나는 승리의 그 영광의 빛을 볼 것이고 나는 그가 살아계신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아계신 주 이 저 후렴이 이렇게 돼 있어요.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내일과 마주설 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all fears is gone.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그가 미래를 붙잡고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and the life is worth of living. 내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왜요? Just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찬양을 이 가사를 제 가슴으로 들었던 때가 인디안 원주민 선교를 갔었어요. 그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 인디안 원주민 그 보호 캠프에서 어느 제 두 번째 갔을 때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희망조차 발견을 못했는데 두 번째 해에 같이 그들과 예배하는데 어떤 그 인디안 그 캐나디안 인디안 저 여성 한 분이 이 찬양을 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더라고요.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내 인생의 삶의 현재가 지금 이렇다고 해도 나는 내일과 마주설 수 있습니다. 나는 왜?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가 내 미래를 붙잡고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 인생은 살만하다고 나는 고백합니다 라는 거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과 만난 사람은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럴 때 부흥은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난 그 부흥이 이런 우리에게 가져다 준 부흥은 제가 아마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이 박혜찬 형제에게 그렇게 보냈던 우리 정일화 형제님이 왜 이런 소식을 전했을까?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은 사람이 열매를 빨리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나기 때문에 두려워서 복음을 어디 계신가? 전하셨나요? 어디 계세요, 정일화 형제님? 뭐 이렇게 물어볼 의도는 아니었는데 얼굴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으세요. 저는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난 변화에 대한 감격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난 즉시로 그가 세례를 받고 그가 한 일은 자기가 진멸하려던 그 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그 변화를 경험한 분들은 대개는 감격스러운 전달을 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이런 변화를 겪는 사람들이 내 중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오늘 이런 변화를 겪어내는 성경에 많은 증언들이 있고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그렇게 증언이 되고 가르침을 주지만 저는 오늘 이걸 두 가지를 교회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인 성례전하고 비교해서 성례전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두 개의 성례가 있어요. 그게 뭐죠? 내일 우리가 하게 될 성찬식이 있고 그리고 작년에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오늘 아마 제가 말씀을 나눈 후에 그간의 삶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주실 우리 형제님 계신데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두 가지 성례가 있다면 첫째는 성찬이고 둘째는 세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 큰 중요한 의식이 있어요.
성찬과 세례라는 의식이 있는데, 이 의식이 가지는 의미, 혹은 우리가 그 의식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소위 성례전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첫째,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이 교회에서 그동안 익숙해져 온 교회 생활 중에 많은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이 종교적인 행위로 이 바꾸어버린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 그 아까 우리 간증을 하실 때도 예수님이 만약에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거라는 조 목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닿았다 그랬는데, 사실 많은 교회가 거꾸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족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수련회 오면 뭐 합니까? 세족식 하죠. 왜 해요? 세족식 하면 대개 누가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요? 목사님들이 하죠. 장로님들이 합니다. 그렇게 이제 성도님들 있고 우리 이제 발을 씻어 드릴 때 물론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고 또 거기에 새로운 헌신이 있고 그런 걸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족식은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형식을 가진 의식이 되었지만, 세족식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일상의 삶이었어요. 누군가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이 오는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게 세족이었지 세족식이 아니었단 말이죠. 일상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의미, 섬김의 의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들과 관계, 생명의 관계를 맺어가는지,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는지를 예수님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특별히 성경 공부 따로 하지 않았다고 우리 들었어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오히려 반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이 미리삭을 밥을 먹는데, 미리삭을 까는 건 이제 안식일 사건이었고, 밥을 먹는데 손을 안 닦고 밥을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본 백성의 장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손을 안 닦고 밥을 먹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손 닦는 건, 우리는 밥 먹기 전에 손 닦습니다. 이건 위생상의 의미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손 닦으려면 여러분 닦는 것처럼 닦으면 안 됩니다. 비누로 깨끗하게 이 손 사이도, 손톱 사이도 이렇게 제대로 닦아야 이게 소독의 의미지. 그러나 우리가 되게 밥 먹기 전에 쓱쓱 이렇게 손 닦는 거는, 이건 되게 의식적인 거에 가까워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딘가 갔다 오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손끝부터 이 발톱 쪽으로 이렇게 손을 닦고 밥을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손을 안 닦고 밥을 먹는 그런 의식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그 의식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한 바를 드러내는 것이 실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신 거죠. 우리가 자꾸 교회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질문을 자꾸 하는데,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 우리가 교회된 것을 어떤 특정의 종교적인 행위나 특정의 종교적인 사인으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된 것, 혹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이라고 다 치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해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전 김덕수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도 그런 걸 느꼈어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 것을 배운 거죠.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베이직 교회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베이직 교회가 1000명 되고 우리 베이직 교회가 2000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복음의 전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언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사실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서신서의 입장은 그랬어요. 전체 교회를 향한 시선을 한 번도 놓지 않았던 거죠. 주님의 몸된 큰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으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교회 이해는
달라져야 하는 거죠. 그렇게 바라볼 때 비로소 간이 배 밖에 나오는 사건, 암처럼 뛰어나오는 사건이 정말 그렇구나라고 가슴을 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뭇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그럼 이제까지,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우리 교회는 성찬을 자주 하지 않지만 성찬을 하는 이것이 그러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은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세례받은지 다 기억나세요? 전 중학교 3학년 때 12월 달에 저희 아버님이 저 낳고 교회 개척하실 때는 전도사여가지고 유아 세례를 못 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15살 되자마자 교회법에 따라서 그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언제 받은지 기억나세요? 그러면 우리 오늘 저 세례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읍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세례를 받는 의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저께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첫째, 주님과 연합하기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하는 그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 Baptismal Life는 첫째로 내가 주님과 연합한 자로의 삶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내가 주님과 연합해 살았다는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산다는 뜻은 이게 회심한 자의 삶인데, 이 연합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자기의 생명과 자기 힘으로 살던 과거의 삶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내가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자의 삶을 사는 변화된 삶이란 내 인생과 삶을 다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은 사람이므로 이제 내가 사는 삶은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삶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여기냐는 거죠. 그렇게 여기는 삶을 산다면 내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에도 사실 우리가 질병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질병에 의해서 죽을 이 육신의 삶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것을 언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세례 받을 때 고백한 거예요. 고백한 이후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삶을 살았으므로
그분께 우리가 연합되었으므로 우리의 주재권, 로드십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가자시는 대로 가는 거죠. 주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당신의 생명으로 값주어 사셨다면 내 인생을 가지고 장난하실까? 그 의심조차도 내려놓고 어렵고 힘들 때라도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그렇게 내어드리는 삶으로 살 수 있는 것, 이게 베프티스멀 라이프입니다. 세례받은 자의 삶인 거죠. 세례는 교인이 되는 멤버십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은 그 이후로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사는 시작, 결혼식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기억할 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언제나 새롭게 늘 기억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내일 참여하게 될 성찬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던 사도행전에 보니까 날마다 떡을 떼며 그들이 교제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실 성찬식, 우리 교회는 자주 안 합니다. 자주 안 하는 이유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목사님하고 심각하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찰을 하는 기회를 따로 갖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거는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유명한 교회들이 대개 한 달에 한 번씩은 성찬식을 하니까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해야 되나? 글쎄, 그거는 아니고 의미 있는 시간에 성찬을 하자라는 그런 어떤 암묵적인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개 우리가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저는 한편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가 그분에 속한 사람으로 같이 음식을 뗀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만찬적인 삶이 아닌가, 혹은 성만찬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만찬은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진짜 우리는 성만찬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내일 찬양할 때 뭐 그렇게 또 그런 찬양의 고백이 되게 나오겠지만, 성만찬을 할 때는 대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고난의 찬양, 보혈을 지나 하나님, 되게 이런 찬양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우리 성만찬에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그 뜻에는 우리의 생명이 전적으로 그분에게 의존한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몸과 주님께서 주시는 살을 먹음으로 우리가 삽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합니다. 의존합니다 라는 뜻이 사실은 성만찬의 뜻입니다. 첫 번째. 근데 성만찬의 이름이 유카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유카리스트. 이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사실은 성만찬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나요? 갑자기 시험 보는 것 같은 기분이 아니, 교회 부흥과 갑자기 이게 뭐, 성만찬에도 똑같은 의미가 있는데 그 연합입니다. 연합. 고린도전서에 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한 몸입니까? 우리가 한 떡을 먹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살을 같이 함께 같은 떡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다는 뜻이고, 동시에 우리가 서로 한 원 바디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성도들이,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커다란 공교회라는 것을 확인할 때 되게 성만찬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 몸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연합의. 성만찬은요, 동시에 승리를 축하하는 축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그 몸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사망을 꺾으시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그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놀라운 축제와 같은 의미가 성만찬에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사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던 때 어떤 말씀 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을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먼저 다가갔던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낮 12시에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만나셨을 때 주님이 유대인 남자인 주님께서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내게 물을 좀 다오 라고 말을 거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출발은 부르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와 그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그때 제자들은 밥 먹을 거 구하러 갔어요. 점심 구하러 갔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음식을 얻어먹는 일은 더러운 일이지만 돈을 주고 빵을 사는 것은 더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참 인생 복잡하죠. 근데 가서 점심을 구하고 그 빵을 가지고 왔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다른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우리 선생님께 점심을 따로 갖다 드렸는가? 라고 제자들이 생각할 때 내가 먹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 양식을 먹고 사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내 몸은 참된 떡이요 내 살은 참된 떡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 네 참된 떡과 음료를 먹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살 것이라 했어요. 주님께서 드셨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그 드셨던 양식을 먹는 사람처럼 하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결심을 하는 거죠. 우리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만찬을 살아내는 삶을 표현하는 거라면 우리는 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성만찬이어야 합니다. 정의로 보면 말이죠, The Lord's Supper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교회에서 따로 구별한 의식적인 성찬식이 있지만 주님과 그날 저녁의 사건은 그냥 주님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성만찬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 있고 연합해 있는 우리가 매일 밥 먹는 것이 성만찬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세상 어디로 흩어지든지 그곳에서 새로운 교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꼭 목사가 있고 교회가 꼭 이런 찬양팀이 있고 교회가 꼭 어떤 이런 의식을 행할 수 있어야 교회라고 이 생각하는 좁은 정의를 우리가 이 좀 뭐라 그러죠? 넘어설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삶을 매일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혹은 베드로가 혹은 우리 앞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런 변화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도 드러나고 우리 가운데도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성만찬적인 삶을 생각하고 또 우리 이 앞을 살았던 이런 부흥을 경험했던 분들의 삶을 좀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부흥이 일어날 때는 복음이 제시되고 그 복음에 부딪힌 변화가 있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그냥 우리를 데리고 소금 그릇에, 예쁜 소금 그릇에 소금을 가두어 놓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내보내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냅니다 라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신 후에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우리로 변화된 사람으로, 복음에 의해서 새롭게 빚어진 존재로 세상에 보내셔야 세상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교회가 확장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멀티플리케이션, 교회가 증식되고 변화되려는 생각과 결심을 가지고, 준비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첫째,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음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심과, 그 현실에 대한 수용, 인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 받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처럼, 우리가 이런 성례전적인 혹은 성만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현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신앙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 말씀들을 듣고 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변화를 내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수련회에 와서 은혜 받는 건 좋아요. 은혜 받고 집으로 내려갈 때 부담스러운 것은 내가 그렇게 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사실 우리들 삶 가운데 혹은 우리가 그간에 해왔던 신앙의 경험들 가운데 실패 혹은 두려움이 거기에서 오거든요. 내가 이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 가능할까 하는 생각에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 현실도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변화를 일으키신 거예요.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빚어 가시는 그 손길에 내가 그저 내어드리고 순종하겠다 결심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으로 부딪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 말까가 염려되고 부담스럽고 못 믿겠으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살게 하시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명령을 내리시는 분은 머리시거든요. 머리신 주님께서 우리 몸을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하시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는 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결정인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수련회 내려갈 때 제 소망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눈,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성경에 쓰여진 대로, 복음이 제시된 대로 바뀌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만찬의 삶이, 세례받은 자의 삶이 어느 특정한 날에 교회에 모여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그 현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고 돌아가는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곳곳에 흩어내시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를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쭉 봐가실 때 그러면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에서 발견되는 특징이 무엇일까?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를 들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특징,
예수님의 세례와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되게 두 가지 아닙니까? 순결한 사람, 그죠? 신실하게 증언하는 사람들로 그들은 살다 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들이 나와요, 이미. 근데 이미 이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증언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에서 우리가 증언하다가 꺾인 것 같고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 증언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언제나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그 능력을 드러내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교회가 멀티플리케이션이 되는 그 생각을 우리 같이 해갈 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같이 한번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런 모든 교회의 역사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또 앞에 우리 목사님들 쭉 들려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역사상의 모든 이 로컬 처치들은 그 수명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때를 다하면 다 사라졌어요. 소금처럼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커다란 공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은 오늘 제게 주신 겁니다. 우리 베이식 교회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청담동에 있는 베이식 교회라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지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천년 만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뤄가는 것이 우리 목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지금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어떻게 교회로 살아내는가를 충실하게 애쓰고 노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존재하는 한 베이식 교회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에 하나님 제가 순종함으로 내어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변화가 또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고 또 세례받은 삶이 어떤 것인지 주님 앞에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연합하는 삶으로 하나님 이제 개인의 변화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날마다의 삶이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잠들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일 모일 때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일 모일 때만 예배하고 주일 모일 때만 주님 앞에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세례가 주님과 함께 연합한 것이라는 것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계신데 하나님 자꾸 우리들의 감정이나 우리들의 생각이 불안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사람인지 아닌지 의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날마다 세례받은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고 아침 1시간 모이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그 어느 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만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절대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정황에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축가하고 축복하며 그래서 주 앞에 감사하는 이 성만찬의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누리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받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날개짓하며 저 높은 그 뜨겁고 그 역동적이고 그 신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부흥하는 삶을 저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가 흩어질 때, 교회가 핍박에 흩어질 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새로 생겼던 것처럼 이렇게 변화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이 증언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우리의 머리 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약속드린 대로 작년에 수련회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리고 1년 동안 그 삶에 참 여러 가지 일을 겪으시고 또 여러 가지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부흥이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을 뜻하는 건지, 부흥이 어떻게 주님 말씀에 따라 변화되는 것인지를 아마 경험으로 현실로 들려주실 건데요. 제가 이렇게 소개할 줄 모르셨죠? 우리 방윤성 형제님 나오셔서 그간의 삶에 대해서 나눠주실 겁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마이크. 안녕하세요. 예, 저 방윤성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 제가 작년 10월 3일 딱 1년 됐습니다. 수련회 때, 작년 수련회 때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이고요. 그때 제가 그 세례 받으면서 세례 대표자로 인사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그때 저기 계신 정일아 형제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걸 보고 다음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1년 만에 딱 이렇게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꼭 우리의 말씀을 조그만 것도 놓치지 않고 다 들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 제가 이 자리에 간증에 나온 이유는 1년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가족 이제 시간 순서적으로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 가족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주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나오기 전에 눈물 없이 간증을 하도록 해주십사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는 안 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항상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족을 새롭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리면서 하루를 마감하곤 합니다. 그럼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족이 다시 태어났는지 가감 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저녁에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주셔서 혹시 잘못 보내신 게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도 했는데 언젠가는 한번 정리를 하려고 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 1년을 저를 돌아보면서 저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1년 전 이 수련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1년 후 여러 형제자매 앞에서 하는 간증 관련해서 목사님의 제안을 받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죄가 깊은 제가 간증할 자격이 있는지를, 그리고 제가 깊어서 제게 주셨던 깊은 은혜가 여기 계신 분들께 하나님이 증거되길 바라면서 어렵게 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는 IT 관련된 조그마한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제 자신만을 묵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중심이 저에게만 있었고 남들의 생각이나 입장은 비즈니스적인 관점이 아니면은 무시하고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나 회사에서 가부장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일관되게 했고,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 분노, 화, 그런 건 기본이었고요. 그리고 포악하고 비판과 정죄자라고 불평, 분만이 심하고, 그리고 궁율 없는 작은 마음과 끝없는 이기심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정에서 가족들에 대한 생각이 정상적일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 내가 원해서 이룬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결혼 후에 저는 바깥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우리 아내를 현명한 아내라 하고 우리 아들을 비범한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제겐 내가 먹여 살리는 멍청한 아내, 그리고 우리 아들은 예민하고 나약한 마음에 안 드는 성격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집안에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안경 좀 쓰겠습니다. 그렇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안에서 밖에서 엄청난 죄를 지으며 살았지만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오로지 제가 옳다고 여기면서 지내왔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가정을 견디던 아들이 언제부턴지 학교를 다니지 못할 만큼 세상적인 기준으로 폐인이 되어갔고, 그런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내의 온갖 눈물 어린 노력도 저는 그것을 먹고 살게 해주니까 나오는 배부른 투정이라고 여기면서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살기 위한 방법으로 10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모와의 관계 전환을 선언하고 갑자기 나타난 어느 목사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가버렸고, 미국에서 페북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폐륜적인 말들을 수없이 쏟아내는데, 저는 그때 충격과 함께 분노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더해져 들려온 그 목사님의 그 영적 문제점, 실족으로 인해서 저에 대한 제가 느낀 배신감은 너무너무 컸었고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도 더욱 극대화되었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회사 창업할 때 무속신앙 굿 같은 거 하면서 사업을 진행했던 터라 어느 날 힘들어하던 아내가 아들이 따라간 목사의 신앙을 알아야겠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아들 기도를 좀 하겠다고 해서 허락을 했지만, 제게는 교회 교자도 꺼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3월쯤 정도의 세례도 그때 당시에 몰래 받은 것 같았고요. 그러던 중 아내가 전이가 많이 되어버린 갑상선 암 선고를 받았고,
7시간이 넘는 수술과 집을 떠나서 요양원에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아내와 자식이 없는 텅 빈 집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은 떠났고 영영 떠났고 아내마저 없다면은 도대체 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가정에 대해서 되돌아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제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살아내고 있는 이 삶이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인가? 저렇게 될 때까지 애쓰며 가정을 지키려 한 아내에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여름입니다. 아들이 한국에 왔는데 아들로 인해서 좀 충격적인 일이 생겨서 아내와 어머니가 쓰러지시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온전히 되찾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아내의 눈물 어린 호소로 제가 베이직 교회의 아름다운 동행에 처음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설교 잘 안 들렸고요. 대신 나무의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 나무의 노래 다시 들으러 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만 했었습니다. 또다시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설교하신 그때 당시에 천국과 영생에 관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고 불편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 꿈을 제가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편안한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천국에서 편안함인가, 이곳이 천국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꼬대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잠에서 깼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더 놀랐고 그 느낌이 한 3일 정도 이제 지속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 강제로 저를 영접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한 일이지만 이게 아내의 엄청난 기도의 응답이었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단을 하고 조 목사님께 영접 기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종손이다 보니까 종교를 이제 바꿨으니까 평생 불공드리고 제사 지내던 종갓집 맏며느리였던 이제 어머니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고 어머니께서 혹시 충격으로 쓰러지실지 모르겠다는 각오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손주한테 충격을 받고 있었던 어머니시라 제 말을 들으시고 1시간 만에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종교는 하나로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다른 생각은 아니시고 손주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루아침에 그렇게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가봤더니 집에 있던 부적, 불경, 염주, 족자,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물건들을 불교 관련된 물품들이 손수 다 치우시고 버리시고요. 그리고 작년 8월 15일부터 어머니와 저와 아내 그렇게 셋이서 아내 조언에 따라서 그때 초보라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어색한 찬양, 생경한 성경, 그 어설픈 가정 기도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부터 그때부터 시작된 가정 예배가 지금까지 이제 1년 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와 어머니는 각자의 교회에서 작년에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혼자서 성경 통독 일독을 해내시고, 뭔가 흘린 것처럼 홀린 것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진행된 것도 나중에 이곳에 와서 알았는데 아내가 투병중에도 금식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수련회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 전날까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집으로 도망가려고 전날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실패를 하고 마음이 불편한 채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세례 당일날도 아마 집에 왔는데
또 꿈을 꿨습니다. 제가 무슨 꿈을 꿨냐면 그 꿈속에서 이제 누가 저를 데리고 그 옛날 젊었을 때 모습부터 지금까지 저의 치부를 갖다 보여주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좀 창피하고 어렵고 마음이 그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새벽 예배하고 가정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저의 신앙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신앙 생활이 됐고 새벽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매일 드리고 그러는데 나아지는 게 없었습니다. 예, 아들도 회복되지 않고 저의 건강도 갑자기 나빠지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제사 지내던 저희 형제들 때문에 그 제사 관련돼서 종교적 갈등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운영하던 그 회사도 갑자기 회사 사정도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진짜 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두려움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저도 모르게 이제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리고 이건 와이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종교를 바꿔서.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뭐 목사님도 가끔가다 말씀하셨지만 종교를 바꿔서 집안하고 사업이 다 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두렵고 제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초에 그 아내가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이제 다니엘 세일의 금식 기도를 제안을 해서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힘들어서 아내에게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움을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금식 기도 끝날 쯤에 제가 회개의 눈물이 터졌고요. 근데 요즘에는 회개의 눈물이 수시로 터집니다. 그래서 뭐 아침에도 터지고 뭐 저녁에도 터지고 그때 그 회개의 길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그 주일 예배나 아침 예배 제가 예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졸았습니다. 끝나면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이 안 되는 게 사실이었고요. 근데 회개 눈물 터지고 나서 예배 시간에 졸립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말씀들이 제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흘러야지 그 말씀이 들리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매일 그 어떻게 말씀을 갖다가 살아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첫 말씀이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말씀인데, 이 한 절의 말씀을 제가 살아내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였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몇 달을 이 한 말씀을 살아내는 게 정말 쉽지가 않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처음으로 이제 주신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찬양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래 다니신 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부살렐 중창당 가입해서 찬양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항상 일요일이 기다려지고 그런 삶을 지냈고요. 그리고 항상 주위에 그 동역자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저에게 포진시켜 주셔갖고 그분과 같이 지내면서 진짜 크리스찬 삶이 이런 삶이구나 하는 것도 저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매일 제 골수 쪼개고, 조 목사님 말씀 매일 내가 그 말씀으로 깨지고, 그리고 지나간 수요 강좌를 뭐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 들었습니다. 사실 뭐 24시간 거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자기 24시간은 아니죠, 자는 거. 근데 꿈속에서 나타나면 거의 24시간 예, 그렇게 지냈고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그 회개한 거는 이 아내와 아들 아픔, 이 가정 파탄이 가정이 이렇게 된 게 오로지 이제 나로 연유된 것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직원들도 내가 부리는 직원들이 아니고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 신천하는 그런 CEO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회사도 하나님께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지내다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불구하고 비록 아들이 그 당시에는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제가 아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어머니 댁에 계셨는데 제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들이 저를 갖다가 받아들여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는 그런 증거를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가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고요. 제 아내는 어릴 때부터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꼭 닮은 아들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정직하고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들과 아내를 제가 매일 죽음을 묵상하는 그런 인을 만들었다는 그런 것이 나 때문이다, 나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 주님께 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주인 받아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하나가 이렇게 바뀌니까 집안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대화도 시작되고 저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할지 몰랐습니다. 제 와이프는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그 대화가 가능한지 몰랐는데 그런 대화가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상황은 그렇게 됐는데 아들 관계가 더 나아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회사 상황도 계속 더 안 좋아지고 그러다가 지난 5월, 6월 두 달 동안 40일 한 끼 금식 기도를 하자 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뭐 회사도 올려드렸고 하늘도 가정도 올려드렸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니네들 잘 될까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승리를 증거해 보자고 하면서 저희 둘이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할 때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회사 9시에 나갔다가 제가 2시 정도에 들어왔습니다. 도저히 앉아있기도 너무 힘들어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렇게 힘들었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단과 타협하지 않고 가야 되겠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배하고 기도로 끝까지 버텼습니다. 근데 35일 정도 지났는데 거짓말처럼 그 몸 아픈 것들 뭐 이런 어둠들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3일 남겨놓고 저녁에 초인종 소리와 함께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예. 근데 깜짝 놀라서 이제 와이프랑 이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가라라고 아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미국에 있지만 미국 가기 전에 2달 동안 집에 있으면서 부모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뭐 관계가 개선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이 맞는가. 엄마는 알겠는데 아빠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것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기 전에 그 아침 예배 말씀 중에 목사님의 그 에베소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서 말씀을 저희가 이제 아들과 저와 그다음에 아내와 매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들으면서 목사님 아침 예배를 듣고 하면서 아이가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끝나고 바로 미국으로 갔는데 그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대로 아들이 우리 가족을 받아들이고 응어리 졌던 마음이 풀리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고 완벽하게 완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사실은 써오면서 그냥 읽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책 읽는 것 같아서 이거 보면서 이야기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1년 동안 지내온 그 라프한 말씀은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매일 저녁에 저녁 예배 때 아내가 저에 대해서 하는 기도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편 방윤성은 오직 성령님의 빛으로만 가능한 영혼 육에 정돈된 질서 안에서 가정과 회사에 존경받는 제사장이며 공동체에 사랑받는 성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연관되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남편 방윤성의 속사람에게서 발하여져 나오는 성령님의 빛으로 인해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죽이고 바짝 엎드려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남편을 기뻐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높이 들어 올려 주시옵소서. 남편 방윤성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그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방윤성 목사가 내려간 것 같아. 진짜 1년 만에 우리 인천에 세례받기 전날도 이제 안 받겠다고 그렇게 본인이 결심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뭐 이렇게 자격이나 요건이 돼서 세례받는 쪽 아닙니다. 그냥 억지로라도 세례받고 나면 바뀌어요. 저는 뭐 세례 문답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이러면 아마 뭐 다른 교단에서는 쫓겨나가겠지만, 근데 하여튼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건 놀라운 일들이에요. 뭐 여기 지금 오늘 두 분 얘기 들었지만 여기 앉아 있는 분 여러분들 계십니다. 또 오랫동안 교회 다니시다가 정말 본인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정말 율법적인 것에 묶여서 다녔던 분들이 또 바뀌신 분도 계시고, 저는 오늘 한정된 시간이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그 박윤성 형제 아내 되는 그 서연이 자매가 먼저 간증문을 가져오셨어요. 우리 그 무별의 간증을 가져왔는데, 그 간증의 내용은 정말 서연이 교회가 되었다가 서연이 방윤성 교회가 되었다가 방윤성 서연이 박민준 교회가 되었다, 이게 그 간증의 골자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방윤성 형제한테 간증을 좀 부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그 본인이 먼저 교회가 되었더니, 남편과 부부가 교회가 되었더니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렇게 가정이 교회가 되는 과정 중에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교회가 되고, 그게 뭇별의 진정한 의도요,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이렇게 뭇별로 흩어지자 교회 되자, 이게 다들 막연한 얘기예요. 네 번째 강의에 조금 더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도대체 어쩌자는 얘기가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줘라, 이런 생각들이 왜 답답한 생각들이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이 교회에 와서 관찰해 보면 아시겠지만, 내 삶이 변하면, 주님과 함께 변하면 내가 교회 되면 된 것이고, 그렇게 교회된 삶이 우리 주변에 어떤 잔잔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느냐, 그걸 우리가 함께 한번 관찰해 보자는 뜻에서 이번에 특별히 제 간증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따뜻하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근데 교회 되는 게 쉬웠어요? 교회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죽을 것만큼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분 뭐 지금 여기 잠깐 간증했지만 몇 차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들으면서 듣는 저도 괴로울 때가 많아요. 정말 뭐 그냥 관두라 그러고 싶을 만큼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죽지 않으면 결론이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필요해서 교회를 다니시면 이게 아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말씀이나 성경 말씀이나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해서 나누고 있는 메시지는,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만은 그렇게 내가 한번 죽어야 끝이 나지, 그렇지 않으면 끝이 안 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오후에 또 얘기를 나눠보겠지만은, 기독교는 전체 역사, 기독교라는 역사를 이렇게 쭉 우리가 훑어보면은 그야말로 예수님은 제대로 시도된 적이 없어요. 영국의 체스터톤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는 한 번도 진정한 기독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은 허울로서의 종교는 이건 전부 껍데기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두 분이 계셔요. 유명한 분이 동시대에 사셨는데 BC 4세기인가요? AD 4세기인가? 여러분들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있죠. 영어로는 오거스틴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 오거스틴하고 같이 동시대 사람으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간에 논쟁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결국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차원에서 삼위일체론을 비롯한 그의 신학이 이제 승리했지만,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말지요. 그러나 그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는, 펠라기아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이 기독교의 큰 사조나 흐름은 지금도 계속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은 딱 한마디로 대비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거스틴은 하나님을 추구했어요. 근데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추구했다고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미묘한 차이 같지만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러다가 결국은 바리새인으로 빠지고 마는 것이죠. 그게 사울이 바울 되고 나서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쓰레기 같은 짓이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하는 것, 제가 누차 말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라는 길을 가면서 나는 마일리지를 얼마나 쌓았나, 나는 크레딧을 얼마나 쌓았나, 나는 업그레이드 언제 일어나나, 이쪽으로 가는 게 사실은 그게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는 이단적 사고의 그냥 끊이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종교로 가는 시스템들은 그걸 여러분들을 부추길 거예요. 더 열심히 하세요. 더 열심히 하세요. 더 열심히 해서 장로 되세요. 명문 신앙가가 되세요. 좋은 무슨 뭐 위대한 신앙인이 되세요.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위대한 분과 동행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동행이 전부지 무슨 우리가 위대한 신앙인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박윤성 형제의 가정 속에서 일어난 변화지만은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저 가정을 회복시키고 저 가정을 진정한 교회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우리 자신이 교회 되는 것 말고 어떤 것도 우리는 진정한 부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길도 없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또 다른 길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박윤성 형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저 간증 들으면서 제가 첫 번째 얘기 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매일 집에서 가정 예배 안 해요. 매일 성경도 때로 못 읽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보고는 매일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는 성경표를 못 쫓아가고 가정 예배 저는 그렇게 뭐 일생 드려본 적도 별로 없고 그러니 저 같은 사람 따라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박윤성 형제가 솔직하게 간증해 주셨지만은 저런 분을 모델로 삼든지 저런 분을 우리가 정말 형제로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여야지 입으로 뭐라고 가르치는 저 같은 사람 따라와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목사 셋이서 얘기를 나누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도 좀 같이 또 우리가 답해야 될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잠시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한 2분 3분 정도 조용히 기도하면서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지금 어디에 있나 난 무슨 목표를 가지고 이 길을 가고 있나 나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내 안에서 주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싶어 하는데 나를 바꾸고 싶어 하는데 내가 저항하고 끝까지 안 바뀌겠다고 내가 고집하는 건 뭔가 그야말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데는 가장 방해물이 나예요. 나 어떻게 주님 제가 순종해야 합니까? 이걸 한번 물어보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각자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주님의 부르심에 후회 없이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데 주님 한 번 한 번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 저를 내려드리고 가루가 되고 부서지고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연륜은 늘어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이렇게 오래됐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제 모습을 주님이 아시고 변하지 않는 제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를 곁에 두셔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서로가 도전받게 하시고 정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주님께서 꿈꾸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베이직교회가 베이직교회 모든 지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성도의 모습, 크리스찬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깨부어 주시고 저희들을 가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 있다면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지 못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것만은 안 됩니다. 주님, 그건 제 자존심입니다.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하더라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그것마저 끊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게 하셔서 주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진정한 교회가 되었을 때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우리가 거침없이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